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 above all throne,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 were. Crucified,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emble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One more time, above all power, above all power, above all king,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orks of man. You a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n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 were. Crucified,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emble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emble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계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서지민 형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식 삼촌 아버지가 저번 주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깨끗하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랜만에 모든 성도가 같이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순종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아멘. 매일 주시는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루를 살면서 죄를 자백하며 멀리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설교를 하시는 서성관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누가복음을 계속 보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게 해주세요. 아멘. 또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위아처치가 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방학인 대학생들도 있고 아직 과제와 시험 준비가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또 많은 인터미디엇, 프라이머리 컬리지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방학입니다. 이 방학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아멘. 계속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과 힘들게 일을 하는 아버지들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대로 또 한 주간 준시 형제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아이들은 또 방학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또 어떻게 주님 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관찰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는 적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 자리 섰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사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인성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처음 1절부터 저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전 말씀에 볼 때 7장이 시작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났던 사건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고 기억할 수가 있죠.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나인성이라고 할 때 나인성까지는 이제 좀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할 때 나인의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joy라는 뜻이 이 나인의 이름입니다. 나인성.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그 성에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 성에 많은 자들이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이름과는 조금 다른 장면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또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시신을 메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는 거죠. 죽은 시체를 여기 보니까 12절에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다 라고 말하는데 피네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례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죽은 사람의 상여를 시신을 지금 메고 지금 매장지로 무덤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에 막 들어가려 할 때 또는 어떤 시티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죽음의 행렬을 만난다면 시체를 만난다면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을 것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의 그 이름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곳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이벤트를 만나기 전에 오히려 죽음을 만나는 시체를 만나는 장례 행렬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뭐야 이 일이 꼬였네 날이 꼬였네 재수없는 날이네 라고 그렇게 우리 조금 흔한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르면 총 장례 절차가 약 한 7일 정도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죽은 그 시체를 바디를 깨끗한 물로 잘 닦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향료로 그 몸을 잘 닦고 깨끗이 닦은 이 시체의 바디를 흰천으로 감싸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제 미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깨끗이 씻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그 깨끗한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흰천으로 감아주는 것 정도가 이제 장례 절차였고 시간이 되면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그 죽은 바디를 시신을 이제 그런 매장지에다 묻어야 하는 거죠. 매장지로 묻을 때에도 돈이 있는 사람은 좀 부가 있는 사람들은 바위를 뚫고 만든 그런 매장지에다가 이제 관으로 석관으로 해서 묻게 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 땅을 평로라 해서 일반 땅을 파서 그냥 그곳에 시체를 두는 정도의 장례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공통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때 특별히 그 가정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건 돈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조차도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우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우는 소리를 듣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장례 절차들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바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오면서 울고 있는, 아마 피리를 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울어주는 자들이 지금 곡하면서 나오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누가 죽었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지금 12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그런 장례에 대해서 누가 죽었는지 이야기할 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냐. 이름은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 장례 행렬이었는지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어머니가, 죽은 자의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많은 아들이 있는 중에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독자가 죽었다라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엄마에게 있어서, 과부인 엄마에게 있어서 혼자인 자로 아들 한 명, 독자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내일이었고요, 소망이고요, 힘이 되고요, 기댈 곳이라고는 그 독자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과부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 되는 이 독자가, 청년 아들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과부는, 여인은 비참할 정도로 슬퍼하면서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행렬을 본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가십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지금 큰 상처를 안고 울고 있다면 울지 마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지금 나에게 당한 상처를 당신이 알긴 할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모든 것 됐던 내 아들이 죽었던 이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그냥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라고 말할 수가, 함께 울어도 그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진데 울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치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위로를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고 있는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울지 말라라고 그냥 말만 하는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본문에서 관찰하게 되는데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로 그냥 그렇게 위로할 자에게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그 시체에 손을 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맨 자들이 섰습니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누군데 지금 이 사람이 와서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거지? 시신에다가 손을 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렬 자체가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멈춰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나 그의 뼈 혹은 무덤을 만지는 경우 부정하다라고 율법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심지어는 그 뼈나 그 무덤을 만지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셔서 그 시체에다가,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함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마치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아니 자신을 지금 그 죽음과 맞바꾸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했던 사건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자를 향해서, 도적맞은 자를 향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부정해질까 그들도 두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accidentally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스쳐 지나치면서 자기가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일부러 가셔서 그 시체를, 그 관을 만지면서 지금 위로하고 그리고 그 시체의 행렬을 멈춰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눈물만 나오다가 이제 메마른 눈물 속에서 아마 꺽꺽대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 여인의 그 가장 깊은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아픔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그 주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완전하신, 거룩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됨까지도, 절망까지도 다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체휼하시는, 경험하시는, 느낄 수 있는,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독자가 빼앗기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을 이해할 수 없는 자가 그 누구도 없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픔의 한 복판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서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의 과부의 독자의 아들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셨어요. 어떻게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과부였어요. 그 훗날 자기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어머니가 그런 큰 슬픔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이미 다 체험하고 계시는,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 자신의 엄마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을 어찌 보면 예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어쩌면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무런 죽음 앞에 반항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아픔과 그 눈물과 어떤 그 괴로움들,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예수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남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그 죽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받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그 문제를 주시는 능력의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이 문제, 오늘 말씀 속에서 여인이 아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은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도 사라졌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도 더 이상 없어졌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일도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이지만 오히려 나인의 이 성 가운데에는 죽음이 가득한 절망만 있는, 슬픔만 있는, 바로 단절만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나인, 죽음밖에 없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인에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다음 것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죽었던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복종되어지고 일어나서 말하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와의 생전에는 이 땅 가운데 만나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 가운데 다시 소망을 허락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냄새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청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청년이 청년다워지는 거죠. 청년이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다시 관계를 할 수 있는,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의 권세가 있어서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청년의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어쩌면 나이는 조금씩 중년 또는 노년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주 안에서 청년의 삶을 살아나는, 그렇게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갈렙처럼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내가 노장이지만, 내가 노년이지만 오히려 노장으로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장수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러한 일은 과거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예언된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메이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선지자, 조금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큰 선지자로만 볼 뿐이었고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는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바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까지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아직 믿음의 한계 가운데 그들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었던 자, 아무런 소망 없는 자, 내가 청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장년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내일에 대한 소망도 미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배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화려한 이름들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 많은 이 업적들을, 그리고 어떤 놀라운 삶들을, 기쁨의 삶들을, 유익한 삶을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마치 나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나인이 나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만 비로소 그 죽음의 나인 가운데로 진정한 즐거움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어떤 영생의 삶의 생명이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진정한 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산자로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것으로, 물질로, 그들의 세상에 화려한 어떠한 매스컴들로, 문화들로 마치 나인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도 마치 세상의 것을 얻을 때 나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만 가만히 조금만 들어보면 사실 죽을 일 쌓여있는 한숨의 노래들이, 절망의 노래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이미 그의 믿음을 보고, 그녀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생명을 회복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값없이 은혜로 생명으로 살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인의 생명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며 죽음의 장래의 행렬이 멈춰서며 다시 청년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슬픔의 관계 가운데 있던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내 천연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는데. 아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죽을 일이 많습니다. 마치 과부처럼, 독자를 잃은 과부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괴로워하며 흐느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그 관에 신체에 손을 대시며 친히 자신이 부정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과 맞바꿔서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아버지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갈 수 있음에 생명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늘 수복하며 생명 가운데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인의 손 가운데 아버지 오히려 죽을 일이 쌓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노리는 사건으로 바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버지 매일매일 육신에 젖어 죄 가운데 묶여 사망 권세 가운데 소망 없어 살아가는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시며 십자가의 권세로 다시 한번 영생의 기쁨 가운데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따라갈지어다.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어둠의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생의 기쁨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청년이라 엄마와 다시 한번 관계 회복되는 것처럼 나의 매일매일 일상의 관계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나 주시어 관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에 아파하는 육신 가운데 연약한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 하나님 더 생명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든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그리 아무런 소망 없는 애곡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예배할 때 그 능력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죽어있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그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을 축복하면서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또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 또 생각 가운데 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묶이고 눌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찌할까 모르는 아버지 우리 한계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시간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가 한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주시경제 가정 가운데 또 아버지 육신의 스스로 위해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현했을 때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사망 곳에 따라갈지어다. 모든 육신을 연약함에 죽음의 곳에 따라갈지어다. 내가 시간에 명하노니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절망하게 하며 우울하게 만들며 낙담하게 만드는 어둠의 을 따라갈지어다. 내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술 이후에 모든 회복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위와 처치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수단 가운데서 아버지 생명의 원세를 드러낼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지어다.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움직여주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매일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땅 누질레들 가운데 이민의 삶 가운데 또 많은 바퀴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버스가 내는 소수민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며 죽음의 행렬이 멈춰서며 아버지 그곳까지 생명을 얻는 역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인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 죽음의 사망의 행렬을 멈춰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떠나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명력 있는 삶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 내 의가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저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적은 물질 또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하시고 그래야 잃어버린 온 죽은 영혼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신 형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모든 그 수술 위에 있는 회복 가운데 하나님 빠른 회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수고하는 형제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관계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학생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을 더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고 내일에 대한 주님의 그 열심과 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아처치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